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2021년 3월 5일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했는데 한 주간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이제 주말에 또 여유로운 시간들을 우리 함께 지내게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 때로는 가정주부로서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삶의 터전들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건강 주셨음,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음,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셨음에 대하여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함께 모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523장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흘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며 또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러한 마음의 생각들이 있었고, 또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많은 내용들이 담아있지만 저는 마지막 4절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맞다. 지금도 세월은 빨리 흘러가고 있다. 그 세월의 흐름 속에 나의 친구들도, 또 나의 이웃들이, 때로는 나의 선배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자신도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정말 주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나? 그 생각을 담으면서, 그래,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오늘 또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에 나는 분명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또 하나는 정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이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아있는데, 난 정말 오늘 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가? 그 말씀을 이중적으로 제가 떠올리면서, 그래, 오늘도 찬양에서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내가 오늘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나의 오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려봤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바로 이때가, 오늘 지금이 나에게서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게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지금 순간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권면합니다. 자, 오늘은 2021년 3월 4일과 3월 5일 이틀 분량의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이처럼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좀 다른 날에 비해서는 오늘만큼은 여러분 좀 따로 떼어서
금요 기도회로 모였으니까 함께 여러분들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1절. 자, 신약성경 78페이지를 함께 찾아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걸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니라.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32절까지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오늘 제가 좀 원래는 31절까지 읽던데 32절까지 먼저 읽게 됐는데 좀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설명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3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임박한 성전 멸망의 조짐들, 그러면 어떤 징조들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 24절부터 31절까지는 성전 멸망과 인자의 신원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3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의 본문 요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성전을 파괴하려는 전쟁의 포유망이 점점 좁혀올 때 유대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 폭력적 저항을 선동하는 거짓 메시아와 선자들의 말이 들려오더라도 참여하지 말고 도망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7절 이후부터 보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헤롯 성전,
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어떤 행위들을 하시면서 메시지들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의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전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성막, 성전으로 이어져서 그 솔로몬 성전으로 시작했던 그 이제 뭔가 이동식의 어떤 제사, 예배 행위를 했던 어떤 처소가 하나의 고정형으로, 정식 말해서 성전 아니겠습니까? 성막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계속 이동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다시 말하면 허용되어진 모세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왕국이 형성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정착지가 만들어지면서 이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그 성전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제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회복하는 그런 기능들을, 그 역할들을 이 성전이 감당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 결국은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또 수룹바벨 성전이 오늘 우리들이 본 것처럼 바로 이 헤롯 성전이 이제 대체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왔던 이 성전이 그 본래의 그 기능과 어떤 역할,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대로 제가 담아드린다면 강도의 구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가 경험될 수 없는 최고의 타락의 정점을 찍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 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토록 호화롭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보여지는 그 성전이지만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아니한 그 상태로 다 무너져 회파되어지고 말 것이다. 이제는 성전 시대, 율법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함, 그 완벽함을, 퍼펙트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이 이제 지어진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리고 문제를, 속죄의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회복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13장에 오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액션, 행동하는 것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그 행동을 취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가복음에서 13장에서 성전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제 이 구약의 성전, 그 성전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그 성전과는 이제 결별을 한다는, 완전히 이제 돌아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오늘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굉장히 자세하게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 말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BC 168년경에 시리아 왕, 우리가 보통 수리아 왕이라고 하는데 뭐 시리아나 수리아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면서 거기에 바로 제우스 신전이 세워진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우스 신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제우스 신전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라고 되지만 로마의 신화에 보면 바로 주피터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 주피터라는 신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천둥, 번개, 비, 바람, 그런 것들을 보내는 그런 신으로 추앙을 받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터넷상에 이 제우스 신을 이렇게 쳐보면 그 제우스 신이 이렇게 아주 근엄하게 누워서 거기에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제우스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에 떡하니 세워 놓은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모욕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돼지에게서 뺀 그 피를 갖다가 그 제단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유대 역사에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모멸감을 느끼는 행위입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거죠. 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거기에 이방의 우상이 세워지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 돼지의 피를 뽑아서 뿌렸다니. 보통 피는 어떤 피를 뿌리는 겁니까? 우리가 수송아지, 또 염소, 양, 이런 피를 흠없는 것을 잡아다가 어떤 속죄의 제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제사를 때 뿌리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가장 혐오한, 성경에서도 더럽고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던 돼지 피를 뽑아가지고 뿌리는 것은, 이것은 가장 치욕적인 것이고 유대 역사에서 모욕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올 때에, 그때에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은 마지막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성전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성전으로 이제는 도망갈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유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를 해주는 그런 장소가 이제 더 이상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인자들은 하고 쭉 나오잖아요.
거기 15절, 16절 이 말은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그 전쟁과 환란이 긴박하고 다급하면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겠습니까? 로마가 유대를 지금 침공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상황이 너무도 다급하고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거든 빨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오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베드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어다. 자, 왜 그러겠습니까? 자, 아이를 베거나 젖먹인 자들은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갈 때 도망을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또 매우 어린 젖먹이가 그 신속하게 지금 긴박하게 도망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더더욱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이 겨울은 보통 이 유대 지역에서는 아주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흘러서 강도 건너기도 힘들고 상당히 전쟁 상황 속에서 도피하기가, 피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그때 벌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이미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그 설교자들은 뭐 막 신앙에 막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의 믿음이 차가워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경우를 저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벤 자, 젖먹인 자를 통해서 이것을 너무 풍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우리가 은혜로운 설교를 한다 하지만 너무 억지적인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고 조심할 부분들입니다. 성경은 아무렇게나 해석을 해서 그 좋은 말로 풀어내면 이게 좋은 설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적인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이 말의 의도가 왜 있는지를 1차적인 것들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한다고 한 다음에 이것이 그 시대적으로 끝난 것은 끝난 것이고 의미를 재해석해서 가지고 나와야지만 무작정 이 말씀을 그런 아무런 파악도 없이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이 말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풍유적으로 해석해서 성들에게 말씀을 증가하는 것은 저는 온전치 못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그 당시의 유대 전쟁사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 헤롯 성전의 마지막 멸망 상황을 지금 그리시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나오는 것들이 또다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오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해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할 때가 있다. 내가 예수다. 막 이러면서 이제 미혹을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시대가 때로는 이 클로즈업, 복선을 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바로 앞에 다가올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깔면서도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재림할 때에 오는 그런 먼 미래의 어떤 사건들을 같이 이렇게 깔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먼 시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의 동시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의 어떤 멸망,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구나.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어떤 역사적 사건은 좀 다르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정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한다면 그 앞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멸망할 때의 어떤 긴박함, 다급성, 어떤 그 위급함,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도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전쟁과 기근과 어떤 지진, 이런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다른 일을 위해서 지금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또 미혹하는 일, 이런 걸 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은 그 이후에도 보면 끊임없이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많은 박해와 또 미혹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이런 일들은 여전히 아마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거짓 그리스도가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박해 말할 것도 없지요. 지금도 이슬람을 통해서 또 공산권을 통해서 기독교의 박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심각한 박해가 앞으로 장차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때를 뭐하라? 주의하라, 깨어라, 조심하라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묵상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13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을 천체의 멸망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상황을 지금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요, 그때, 이 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에도 그때라는 말이 8번 나오고요. 그리고 그날에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여기 그때의 그날이라는 말은 거의 모두가 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 심판과 구원의 어떤 때를 의미합니다. 모든 날과 모든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그 멸망과 구원, 심판과 구원의 그 때가 있어지는데, 그 때는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합니다. 천체가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과 구원의 때가 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 것을 사람들이 보려. 자, 어떤 분들은 구름을 타고 온다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구름을 타고 손오공처럼 예수님이 오시나? 이렇게 어떤 분들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이 덮였다. 이런 것들은 어떤 천상적이고 신적인 존재가 임재할 때, 출현할 때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광스럽고 그런 천상적인 그리고 신적인 존재를 묘사할 때에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오공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좀 여러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면 천상적이고 신적인 존재로서 이제 오시는데 그 오시는 그 재림의 주님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재림신앙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재림신앙이 없으면 무슨 생각하냐면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이 있으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내가 똑똑하게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내가 이처럼 살아갈 수 없죠. 따라서 여러분 그 상황을 아시고 또 하나 마지막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려면 여름이 가까운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뭐냐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유대의 여름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려면 여름이 가까워라. 자,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이 무화과나무가 때가 다 이제 이 때가 돼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여름이 왔네? 아는 것처럼 인자가 가까이 옴을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너희가 좀 알아차려라. 응?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상황들을 너희가 보게 되면 많은 징조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는 징조를 내가 말한 것을 이걸 보게 됐으면 좀 징조를 보게 되거든 알아차려야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긴박하게 오는지. 마지막 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날 그날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영광에 오실 그날 분명히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날과 그 시를 말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임박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지나도 제가 이 커트를 2개 나눠서 그냥 올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고 그 2개를 다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저자의 묵상을 좀 읽어드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의 살해 위협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건물로서의 성전은 멸망하고 대신 인자가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신다. 구약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